I'm looking to Jesus, giving all in the race, pressing upward to gain the heavenly prize. Faithful men are my witness who have struggled and died, and they watch from the grandstand in the skies, Faithful men are gone before us. Faithful men fight and stand. I want to follow in their footsteps. Make me Lord, a faithful man. 시작.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7.8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링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윌리엄 보든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만 장자로 태어나서 모슬렘을 위한 이제 선교를 준비하다가 척수 내방염에 걸려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되었던 그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이 남긴 3가지 말에 대해서 4가지죠. 정확하게는 첫째는 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두 번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No reserves. 그 다음에 아무것도 후퇴하지 않겠다. No retreat. 그 다음에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겠다. No regret. 라고 하면서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후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또 후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근원적인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변명거리에 대해서 잠깐 먼저 한번 고찰해보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의 그 변명은 나는 안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고 과소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한 기자가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무디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무디라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작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게 될 때 의기소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자기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옥죄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킹제임스 성경에는 God so loved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시기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우리가 3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걸음을 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거하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의인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선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는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값없이 은혜로 얻어진 삶이며, 또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해요. 우리는 덤의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덤이 뭡니까? 공짜로 얻어진 삶이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또 우리에게는 장점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그 새로운 인생도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가 보는 것처럼 보지 마십시오. 내가 보면, 저도 그랬어요. 제 자신을 보면 구역질 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제가 이렇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것도 수없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제가 또 심지어는 이 강단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저를 받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부모는 그죠?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우리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환경이나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자꾸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위축시키고 내 스스로 혐오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꾸 용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나의 외부에 있는지 나의 내부에 있는지 내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꿈, 내 시간, 내 목표, 내 사랑,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좌절시킨 장애물은 정말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떤 분이 적었습니다. 오인숙이라는 분이 적었는데,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누구요? 예,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강하게 하신 이라고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뛰어난 권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보배,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좋지 못한 아주 허접한 그릇인데 그 안에 정말 소중한 게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다룰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질그릇까지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담겨서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물건을 택배로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소포나 택배로 보낼 때. 예?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취급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보험금이 들리는데 함부로 다루면 안 되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박스를 취급주의 붙여놓은 박스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또한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볼 때 그냥 내 자신을 보면 아까도 역겹고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해요. 내 자신을 보면 죽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신도 너무 싫고 또 실패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고생하고 자기를 항상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평생도록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밤일도 마다하지 않고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쭉 흐르고 그분들을 실망시킬 수도 없고 나는 그분에게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해서 일어서고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신지,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여기서 주 안에서와 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와. 아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신갑주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권능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라.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좀 더 대범하죠. 요즘은 뭐 남성 같은 여성들도 있지만 남자들의 원래 이 특징은 뭡니까? 또 뭐 여성 같은 남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잖아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섹스라고 하셨어요. 섹스라는 것은 남자의 이런 외별적인 모습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성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성을 이야기할 때 섹스라고 SE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변질돼서 나쁘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용어를 바꾸어서 요즘은 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젠더라고 말합니다. 젠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각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성이 뒤바뀌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보면 성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 보면 요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설문서 적는데 성이라고 되지 않고 젠더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 내가 여자라고 남자인데, 원래 성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라. 그리고 나는 또 중성이라 생각하면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혐오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 사탄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과 없이 세상이 만들어내주는 그런 중성적인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이 바꾸는 그 용어들을 받아들이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반복되니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그 용어에 노출되고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거부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대범해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남자답지 않은 사람을 남자들 그죠? 수컷 할 때 숫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남자다운 기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얘는 숫기가 없어. 남자들에게 얘가 숫기가 없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그렇죠? 또 여성도 남자야 되지만 믿음의 문제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역경을 당할 때도 남녀 구분이 없어요. 모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두 번째 유형은, 첫째는 나는 안 돼 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유형은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언 24장 마지막 구절을 읽었듯이 2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장에서 7번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일어난다. 16절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도 실패합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 역경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의인도 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생기고 역경도 오고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오히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요, 앞으로 오게 될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대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우리가 갔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환난 때문에 지치고 기진하고 낙심해서 중도의 믿음의 행진을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정부에 이런 압박이 온다고 여러분 믿음의 생활들을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를 멈추시겠습니까? 저는 북한이나 여러분 모슬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비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장소를 매주일마다 바꾼다고 합니다. 노출될까 싶어서. 그리고 개인으로 정말 친분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예배 장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파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개인으로 오랫동안 알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만 노출을 하고 모여서 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잡혀갈 것을, 그렇죠? 다 감수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중국도 대대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심지어는 모슬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자신의 메시아로 믿었고 거듭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자유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테러도 일어나면서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교를 배반했다고 그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심지어는 테러하고 방화를 저지르고 폭탄도 터뜨리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현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추이를 보면 그것들이 다른 데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그런 말을 섣불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런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시련을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결과만 좋으면 마지막만 좋으면 과거의 잘못과 도덕성까지도 다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지금 일어난 지금 서울시장의 자살 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타살인지 이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백성혁 장군에 대해서는 추모를 하지 않고 그것은 사실 국민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범죄자인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심지어 나라의 세금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어서 그를 위한 시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조차도 미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자가 미화돼서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미화시키면서 장을 치르고 있어요. 가족장을 해야지. 그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그들이 결과만 좋다면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잘못과 도덕성까지도 다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하다 보니까 과정도 묻지 않고 도덕성도 묻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은 다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이런 주의가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고 교회 사람들까지 물들었어요. 이게 일종의 여러분 잘못된 공리주의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믿음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배교의 시대는요. 배교의 시대는 이런 실용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아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의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인. 내가 스스로 어려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의는 바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성경 말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과 법에 따라 인도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또한 선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의인의 종국과 장래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나날들을 보낼 때도 주님께서는 그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빚어가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을 보면 검에는 14K, 18K, 22K, 24K가 있어요. 24K를 우리가 할 때 이 땅에서는 100%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999.9도 나오고요. 요즘은요. 99.9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표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95%였어요. 그리고 99.99%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더 많이 기술이 좋아져서 99.9까지 나오더라고요. 99까지.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 검이 가치가 달라요. 14K와 18K와 22K, 24K의 검의 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값어치도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금같이 어떻게 해요? 단련되어 나올 것이다 하고 했어요. 고난을 당한 뒤에 정금같이 단련되어, 그렇죠?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역경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구비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랬어요.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역경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주저앉을 일이 아닙니다. 중도에 그만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역경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애들을 제가 징계할 때 애들을 징계하면 아이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던, 그렇죠? 근데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자녀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엄마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부지런하지만 이제 내가 너무 귀찮고 힘들면 짜증을 내면서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자기가 귀찮고 힘드니까 또 아이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때로는 자신이 힘들고 지치면 짜증을 내고 또 자녀들을 달갑게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자식을 겁박하고 또 자식을 막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100% 우리를 위하여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기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는 안 돼.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이 다 이제 주어졌을 때 이것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성공할 때, 만사가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실패하고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배우도록 그분을 닮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행동을 취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시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당면한 이 현재의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하시면서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포기하는 사람들, 중대에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기진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이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내가 혐오하고 미워하고 죽고 싶고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사랑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도록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선한 사람으로 정하셔서 걸음까지 정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이 믿음, 어려움 때문에 믿음조차도 포기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붙들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지금 처해 있는 역경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나가는 역경, 핍박, 고난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워 보이도 이것은 정말 지옥과 또 앞으로 올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역경을 이겨내게 하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Jacob joined with the faithful, Joseph followed behind. Moses ran with the mighty men of old.